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47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예와 우화 가운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아직 너무 어린 아기 사슴은 더 이상 사냥꾼을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자 멀리 가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 덩쿨이 있었습니다. 제법 가지도 넓고 잎도 무성하고 우거진 포도 덩쿨이었으므로 그 속에 숨으면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슴은 그 포도 덩굴에 몸을 숨기자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자 숨어있던 사슴은 후유하고 살았다 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슴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포도덩굴이 참 무성했습니다. 아, 포도덩굴이 참 무성하구나.
사슴은 씩 웃더니 자기를 숨겨주었던 포도덩굴 잎사귀를 마구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들은 아파서 괴로워했지만 사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잎사귀들을 배불리 따먹었습니다. 그때 방금 지나갔던 사냥꾼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군.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주위를 살피던 사냥꾼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포도덩굴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각사각하고 잎사귀 먹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옳지, 사슴이 저기 숨어 있구나. 사냥꾼은 살그머니 다가가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사슴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을 저버려서 신이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우리 속담에 우리 하는 말 중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이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오늘 시작 성경과 구약 성경 공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전제하는 건 이 두 주인공 다가 신앙이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먼저 오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실수하는 이야기.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사울 왕과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세 자손 가운데 믿음이 좋고 겸손했던 다윗을 왕에 세워요. 그런데 다윗의 왕에 세웠지만 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큰 실수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바람핀 거고요. 밧세바와 바람폈으면 좋은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잘못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고 세상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네? 세금. 네, 맞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군대 보내기 위한 거예요. 군대. 왜냐하면 인구조사에서 장정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필요할 때 얘들을 군대로 우리말로 징집해서 가죠. 그런데 다윗에게 인구조사는 세금도 있었지만 군대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주변에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왕주 국가가 됐으면 반드시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윗 왕 시대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우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병력이 숫자가 많고 군인 장군들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나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웠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1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횃불 들고 소리 한번 지니까 도망갔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야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그런 군대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상시에 이 군대를 유지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어요. 물론 필요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할 때 아니 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을 이었던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참 신앙적으로 잘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었고요.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알아서 이스라엘에게 절하고 굴복했어요. 그래서 구스의 여왕은 알아서 와서 나랑 하룻밤만 자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전설에 의하면 자줘갖고 그 아기를 잉태해서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그 왕조가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왕이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자기가 재산도 많아지니까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졌는데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4년간 졌. 그리고 곳곳에 엄청난 공역, 왕궁을 짓고 건축을 하고 성을 짓고 하는 일을 솔로몬이 해. 여러분 어느 나라고 망할 때는요 엄청난 공역이 있어요. 진시황이 금방 망한 건 자기 만리장성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갈 무덤을 엄청나게 졌어요. 지금도 엄청난 공역과 엄청난 노동은요. 많은 백성들을 백성들의 정서를 이반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져놨어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공역을 하고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재물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들여왔지만 그 이후 솔로몬이 잘못돼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 기둥마다 자기 마누라 1000명이 있었거든. 1000명이 이방에서 왔는데 자기 신을 성전 벽에다 쭉 놓고 쫙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입장하면 제사들이 르호암하고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갈라지니까 이 절기가 되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 제사를 드리러 가. 그러니까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얘들이 갔다가 르호보암이 정치하거나 르호보암이 말하는 걸 보고 르호보암에 혹해서 가면 나는 뭐냐 개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왕국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비견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베델은 조금 남쪽이고요. 단은 북쪽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단에 있는 제단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을 쭉 여행하다 보면 북쪽 요르단 리비아하고 지금 거기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도 우리 북한처럼 철책 쳐놓고 거기 지금 서로 비무장지대 만들어놨어요. 아랍 나라 북한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하고 그쪽을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갈릴리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하나의 샘이 나와. 샘. 거기 가서 그 샘에 있는 데를 관광하고 나면 산을 넘어가면 거기가 산 중턱에 단에게 황소를 세워놓고 황금을 거기다 놓고 세웠던 제단자리가 있어. 제단자리가. 지금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복원하지는 않았죠. 그거 복원하면 큰일이지. 그래 거기 지금 이렇게 제단하고 이렇게 돌이 무너져 있고 일부 이렇게 쌓아져 있는 데를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제일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에 있는 북쪽에 물이 샘에서 흘러나와서 갈릴리로 물이 들어가는 그 산에 그 산 한쪽에 거기가 단인데 거기다가 황금으로 송아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거 오늘날하고 비슷한 정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자꾸만 탈북해. 북한이 우리랑 회담한다고 하다가도 멈추고 하는 게 여러분 남북회담 하다 보면 뭐가 달라요? 북한 사람들이 막 텔레비에 나오는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옷 기지가 달라. 그려 안 그려? 똑같은 경호원들인데도 북한 애들이 입은 옷이 뭔가 현찮아 보여. 북한 애들은 그런 거 안 보이겠어. 남한이 잘 살으니까 북한 애들이 이걸 보면 북한이 대번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국이 여로보암 왕이 야 우리 두 군데 단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맘대로 절기라는 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이 세워준 날들인데 그날을 지 맘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경력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다. 조선왕조 말기 우리네 대부분 깊은 역사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달리 일찍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뜬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벌써 영어를 배웠고 미국이 우리와 가까이 지낼 때 친미파의 주동인물이 되었고 세상이 번하여 러시아가 발언권이 강해지자 러시아어를 배워서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러파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이분은 유창한 일어를 앞세워 친일파의 거두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영의정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학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말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이익으로 해서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여로보암이 실수한 게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서도 북한국은 안 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고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배신한 결과는 그도 암살돼요. 그 자식들에게 왕권이 이어지질 못해. 한 번인가 이어졌다가 다 암살되고 북왕국은 이 결과로 왕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왕이 암살되고 심센놈이 왕이 돼. 하지만 솔로몬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쳤던 남한국은 19명의 왕이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충성정생을 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막 자기를 내세우니까 야, 너 오늘 밤이 새벽에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주님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의 역사는 알잖아요. 다굴기 전에 정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으로 계산했느냐면 이 땅에 정치적으로 새로운 예수님이 왕국을 만드는 걸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우리 아들들은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놔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제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이해하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신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의 출발점은 어디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잘못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신앙을 이 땅에서의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땅의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의 세계,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좌우에 눈물도 없고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국가적으로 가면 저 북유럽 사회 같은 신앙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일이나 노르웨이, 스칸디나반도 저 북유럽 국가같이 아름다운 복지 국가를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들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북유럽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다 공이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들이에요. 루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예요. 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앙, 믿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 맘대로 예수 믿다 보니까, 내 맘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얘기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해. 그걸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오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서 부인했지만 사용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부스러기 꽃이 되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굶고 매맞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왕엄마 강명순 목사님이 기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르는 결손 자녀 중에 도둑질 습관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칠까 고심하다가 아이의 손에 악기를 쥐어줬습니다. 그런 곳 악기점에 가서 핸들벨, 종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어요. 핸들벨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핸들벨을 연주하고 음악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진실한 상처받은 아이들이 변화되었고 나쁜 아이는 낙인이라는 대신에 사랑과 관심이라는 핸드벨을 지어주니까 훌륭한 핸드벨 연주자로 도둑질도 안 하고 변화받더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오늘 베드로에게 향한 말. 우리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니 예수님처럼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때로는 부인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천국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곳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여로보암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부인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들을 섬겨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